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어떻게 회복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 구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보증금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찬송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감격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죽었던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죽었던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느냐?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헬라어 네크로스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생명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여러분 세상 쪽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잘나고 유능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 시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저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이 죽어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 반응이 없어서 썩어져가는 존재, 그야말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2절부터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먼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시대정신과 문화,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갈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행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늘 신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겁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지위를 중요시합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력서를 쓸 때도 그 한 줄을 더 적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학위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장애 자리에 있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데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지위로 돈을 사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도덕적인가, 그 영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보지 않고 외모만 번듯하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 이런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으면 다 끝날 육신과 물질을 쫓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죄와 불순종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는 세상의 가치와 악한 영의 그 조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종종 사용하신 말씀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이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힐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인간 본성 전체가 죄에 물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은 먹을 것을 즐기려는 욕심, 남은 살아갈 집이 없고 돈도 없는데 나 혼자 부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다 뺏으려는 그 욕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을 즐기려는 그 욕심,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명예나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욕망의 지배를 받고 결과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 피해를 입고
태풍, 산불 등 이 자연의 진노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산불이 나서 수많은 재산 피해와 함께 엄청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그 보셨습니까? 정말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소방차가 몰려와가지고 그 저수지에 그 물을 넣고 그 댐에 물을 넣고 여러분 식수도 이제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연의 진노, 자연의 분노에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의 분노 정도가 아닌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쫓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잊지 맙시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방치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합시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 자기 중심주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방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들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마귀의 소굴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혼과 육에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유와 평안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신앙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묵상하라.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시오스, 이 말은 마치 바다처럼 끝없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누워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 나는 변화되지 못했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구원은 내 성취와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목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서 육체가 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교제할 수도 없던 무감각하고 썩어져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일어났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원래의 육체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그 창자국, 그 육체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창자국에 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육체는 여러분 질병에 약했고 썩어지고 늙은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입으신 그 육체는 다른 육체였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는 완벽한 육체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 보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리에 앉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그 조건과 외모와 성공 여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무너지셨습니까?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떤 죄의 중독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불가능은 가능케 되고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절망 대신에 소망을 붙드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무뎌졌던 우리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잃어버렸던 그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하시되 입이 아닌 여러분 삶으로서 전하셔서 오늘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